주신 여러분의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목주기 이끄는 삶 36주차로 모입니다. 이제 40주 과정인데 6, 7, 8, 9, 5개 남았습니다. 네, 세가족 성경 공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7월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 제트닷컴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네, 교인동정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지경재님, 오늘 오시나요? 네, 오늘, 이 더운 날 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올 때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해서 4번,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원 부패로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악에 기울고 무능하여 모든 선에 반대한다. 오직 악을 향해 기우는 경향성을 갖기에 갖가지의 실행죄를 지속적으로 짓기만 한다. 5번, 부패한 본성은 중생자를 포함하여 지상의 모든 사람 속에 잔존한다. 비록 부패한 본성이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통해 억제될지라도 부패한 본성 그 자체는 처음 행위와 더불어 참으로 죄이며 정죄받아 마땅하다. 예, 우리의 본성,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과 죄, 형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기도 제목 계속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월 마지막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 깨닫고 주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시. 내게 허락하신
다시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네, 박신희 씨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여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름을 아오니 오직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주님을 아오니 충만하신 주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며 형통케 되는 축복의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아오니 우리가 서 있는 곳 그 어디에서나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소서.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이 강건케 되고 풍성케 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목회 여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옵나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이츠 교회 식구들 모든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깨어있는 준비된 주의 신실한 신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동안 우리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 모두 의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 모두를 영접하여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와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온전한 물질 구별해야 되는 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아시오니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옵소서. 또 주님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없게 도와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화목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지시이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많은 이방인 성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온통 예루살렘은 바울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고 바울에 관한 일들 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마 군인들이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잡아놓긴 했는데 자신들이 재판하기에는 죄목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오늘 공회, 이스라엘의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바울을 세우고 그들 나름대로 어떤 죄를 묻도록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유대인의 법을 다루는 곳입니다. 최소 7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재판을 해서 죄수들을 감옥에 넣거나 풀어주거나 하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은 바울이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대제사장이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천부장이 날짜를 잡고 장소를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공회를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공회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고 공회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줄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갔고 그 공회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공회가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 일반적으로 재판장 아니면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늘 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런 안건이 있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먼저 소리를 쳤다 이야기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다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선수를 쳤습니다. 공회 입장에선 당황스럽겠죠. 특히 최고 결정권자인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보통 피고인 신분의 사람은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재판장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이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자기를 변호하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나서 저놈의 입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상황을 좀 파악해서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보시면 치라 하니까 3절에 오히려 바울이 더 화를 냅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상황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바울이 되게 오랜만에 와서 대제사장이 바뀌었는지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회라는 곳은 여러분 재판장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법원이나 재판장? 근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오늘 여러분 딱 가셨는데 누가 재판장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무지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재판장은 그 어디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정면에 한 가운데 있겠죠? 네. 제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뭔지도 모르시죠? 가본 적도 없죠? 정보도 없죠? 근데 재판장이 어디 서 있고 바울이 어디 서 있는지 한번 숫자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대제사장 몇 번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반 상식이죠? 그런데 누군가 저 앞에서 분명히 아까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 그래요. 다 훑어봤어요. 그리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누가 저 입을 차라 했어요.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렸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인 대제사장에게 욕을 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미안 나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몰랐을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다시 한번 5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런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핀잔을 했습니까? 야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에게 너 욕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그런데 기록되었을 때 백성들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지.
미안해 그래요.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떻게 낮추는 겁니까? 누구의 관리? 백성의 관리. 사두개인가 율법학자들이 야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인 대제사장에게 욕하면 안 돼 했더니 바울은 그를 낮춰서 백성의 관리에게 욕하면 안 되지.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에게 저주를 퍼붓고 몰라서 그랬어 라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렇게 한 번은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대제사장이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발언권도 받지 않았는데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그리고 아마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 나 바리새인이야. 야 바리새인들 너희들 뭐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를 꺼내느냐 부활에 대한 이슈를 꺼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갈등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믿고 사두개인은 없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 나 부활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잡혀와 있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을 옹호해줘야 됩니다.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원래 싫어하는 거니까 야, 저 죽여 그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왜 모였습니까? 공회에 바울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의견이 반반 갈라지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울의 계략, 바울의 지략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회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어수선하게 대제사장부터 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편을 나눠서 아예 표가 갈라지게 해버렸습니다. 이게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진 일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 바울이 공회에 출석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막 밤새워서 시뮬레이션 한 것 같아요. 나 대제사장 모른 척 하면서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어야지. 그러면 소리가 나면 대답을 해야지. 그리고 대제사장을 무시해야지.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걔네들 분명히 싸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만 던지면 돼. 뭐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을 닮아서 나도 크리스천이니까 만약에 법정에 가면 치밀하게 재판장한테 욕을 하고 그 재판을 그 배심원들 둘로 나눠야지. 바울의 모습을 닮아야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이 똑똑한 것은 맞습니다. 바울이 치밀한 건 맞고 계략을 잘 짭니다. 근데 바울이 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런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을까요? 왜 유대인의 기에 눌리지 않는 언변과 호통이 필요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마음을 맞춰서 바울을 정죄하고 재판하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는 가운데 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짭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도들 앞에서 되게 멋지게 울지 마. 난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어. 울지 마. 라고 멋지게 떠나왔습니다. 산해드린 공회에 가서 자기가 재판받아 죽을까봐 계략을 짜고 호통을 치고 갈라 놓습니다. 이런 바울의 계략은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바울은 죽지 않을 겁니다. 공회에 카운터펀치를 날렸고 아무 일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 됩니까 지금? 영광을 돌리면 됩니까 하나님께? 아마 바울은 안도의 한심을 내셨을 겁니다. 거봐, 내가 예상한 대로 됐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략을 짜게 해주셔서 내가 살아나왔어. 어쩌면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구절을 읽고 이제 여러분 바울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위대하신 주를 외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공회를 탈출하고 나서 뿌듯해하고 있을 그 저녁에 누가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아까 누가 찾아왔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오신 겁니까? 주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환상이나 음성이나 빛이나 그런 걸로 찾아오신다 그렇게 분명 써 있고 바울도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대요? 서 계시대요. 묘사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서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으면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이 옆에 다가온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옆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공회에서 탈출한 그 저녁, 그 밤에 왜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을까? 그 수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죽음의 기회를 맞고 죽음의 때를 맞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모든 때는 예수님이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옆에 서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정말로 인생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예수님도 뭔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위기감을 느끼셨고 갑자기 그에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오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 바울의 귀에 또 우리의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삶의 자세가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할 수 있는 담대하라의 뜻은 여러분 이렇게 귀에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담대하라 이 말이 야 바울 잘했어. 내가 공회에 너랑 같이 있었는데 통쾌하더라. 최고였어. 절대로 용기 잃지 말고 유대인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 패기를 가지고 계속 나가면 돼. 공회에서 담대한 것처럼 계속 담대하게 해서 로마까지 가. 파이팅이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라는 그 말을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셨다면 잘했어. 계속 그렇게 나가. 라고 한다면 공회에서의 행동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지지를 얻어서 100번 그 일을 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울은 이미 담대했고 계속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담대하라. 이것은 네가 담대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나가. 잘했어. 용기 내. 그겁니다. 첫 번째 담대하라의 해석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대하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야, 바울, 너 그렇게 제사장이 호통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갈라놓느냐 고생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뭐가 불안해서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했던 그런 행동들, 계략을 짜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런 기술들을 사용했냐? 너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해? 담대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담대하라. 이 말이 간단하게 말해서 이전에 담대했기 때문에 계속 담대하라 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대하라 한 것인지 여러분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여러분 앞에 오셨어요. 담대하라.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로 들으실 겁니까? 아, 내가 담대하지 못했구나 라고 들으실 겁니까? 아니면 아, 나 담대했으니까 또 담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로 그걸 알아들었을 것 같고 들어야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첫 번째 의미, 야, 잘했어. 아, 잘했으니까 담대해, 계속 담대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은 바울을 기독교 일진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계속 싸워. 유대인과 계속 충돌하고 대제사장 계속 그렇게 욕하고 괜찮아. 만약에 두 번째 해석으로 야, 너 왜 이렇게 연약하니?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담대해라. 그렇게 들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걱정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나에게 맡기고 넌 담대해.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담대하라 이 말씀 어떻게 들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대립시켜 놓고 사두개인을 버리고 바리새인을 자기의 편으로 만든 지략가 바울의 모습,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한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은 담대함의 모습이 아니라 불안함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찢어 죽이는 유대인 앞에서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이 왜 그날 갑자기 나타나서 담대하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울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보신 겁니다. 그럼 바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막 소통을 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나누고 재판장을 떵떵거리면서 정말 의기양양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날 집에 왔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공허했을 겁니다. 야, 한 번은 끝났다. 야, 다음은 어떡하냐? 다음에 내가 뭐라고 그러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기면 내가 또 어떻게 하지? 그때 또 대제사장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고 계속 공허하고 계속해서 허탈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통쾌한데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일어나면 또 저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담대하라 뭡니까?
어제같이 그렇게 해 그겁니까? 야, 너 그렇게 해도 문제 해결 안 돼. 너 그렇게 호통 또 칠 거냐? 그 사람들을 놔둘 것 같냐? 예수님의 담대하라는 너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나한테 모셔서 맡겨 라는 것이 예수님의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면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들을 잘 예비하실 거야. 그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담대함은 내 계획 다 내려놓고 내 판단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라 하는 담대함입니다.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담대함으로 포장된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회에서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망신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공동적인 그런 것을 안 되니까 암살을 시도합니다. 암살을 3번이나 시도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다음에 암살 시도나 어떤 시도가 있어도 아무런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담대하라. 너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믿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약속과 함께 옵니다.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고 막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 저는 무모한 사람들이 있나? 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참 담대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천국을 갈 거라고 담대하게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담대함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담대함이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믿음이 안 가고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보다 담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왜 담대한 사람이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디까지 간다고 말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로마까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로마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시죠? 그 담대함이 있은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보내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십니까? 여기 천국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까지 보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보냈습니까? 미국까지 보냈잖아요. 그렇죠? 로마는 정말 태평양을 건너는 것에 비하면 개울을 건너는 거나 똑같아요.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한 바울이라면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 오시면서 돈 싸들고 싸매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미국 가면 나 빌딩 사고 다 살 거야 그러면서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근데 뭐 믿고 미국에 오셨습니까? 뭐 따라서 미국에 오셨습니까? 미국에 믿고 온 분 누구 계십니까? 누구 보고 미국에 오셨습니까?
혹시 예수님 한 번 보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바울보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살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담대하라 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평양 건너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을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라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께도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갖고 이곳 미국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계획 다 있고 생각 다 있고 판단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표현일 뿐이고 두려움만 나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대하라 라는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중에 앞날이 다 보이시는 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죠? 네. 우리는 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곳에 가라 해서 오신 미국 또 하이츠에 와서 여러분이 담당하실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담담을 가지고 약속 믿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 자신의 계략을 짜서 정말로 호통을 치고 대대장 앞에서 공회를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가는 공허함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분명히 실망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옆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불안과 염려를 버리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담대한 말씀 붙잡고 나가겠사오니 정말 내 가운데 불안과 염려 다 없애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보고자 노력하고 그 두려움을 없애보고자 사람의 계략과 사람의 노력으로 모든 일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계략으로 한 일들 한 가지는 없어질 수 있으나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계속한 그것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는 담대함입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놓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예수님, 미국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바울에게 로마로 가게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미국까지 보내시고 이 먼 타지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 사업들을 하며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이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것을 예수께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한 가운데 참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담대함 가운데 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그 명령을 받고 우리 모두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담대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모함이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담대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울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걱정 담대함으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함이
생겨서 아버지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옆에 서 계신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바울을 음성으로 만나신 예수님이 무엇이 급하시고 무엇이 걱정되셔서 바울 곁에 바로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어느 때보다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호통까지 치고 그 공회를 정말 당당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담대함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 바울이 그 저녁에 얼마나 공허했을지, 얼마나 허탈했을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공허함과 허탈함, 그 우울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닥치는 일 앞에서 우리는 공허하고 걱정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담대하라는 것은 네가 이전에 해왔던 그 계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태평양을 건너서 이건 미국에 와 있습니다. 미국에 오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담대함 하나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 가운데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모여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며 하야칠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신 여러분과 제가 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하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담대하게 유대인들을 물리친 바울에게 예수님이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면서 두려움으로 연약함을 가리지 않기 원합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쓰러지면 쓰러질 것 같다고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하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걱정이 지금 이 순간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허무하고 그것 때문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주님 옆에 서 계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옆에 서 계셔서 담대하라 하는 그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는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담대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담대함이 있어 내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있어도 일주일 후에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약속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믿고 기뻐하며 평안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